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기고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을 마지막에 이제 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인 영원히 살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문제는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우리 인생에 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그런 교훈을 준 감동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게디라고 하는 캐나다 청년인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서 오세니아의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 헤브리디지라고 하는 데 섬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섬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식인종들입니다. 사람의 고기를 먹는 그런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인간 고기를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무질서한지 폭력과 절도와 전투가 막 일어났습니다. 이 존 게디 선교사는 1849년 2월 9일에 자신의 일기에다가 그 당시 모습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를 둘러싼 어둠과 타락, 오염과 비극 가운데서도 나는 이 가여운 섬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구속받은 영혼의 찬가를 부를 날을 믿음으로 기대한다. 그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일생을 마쳤습니다. 1872년도에 성탄절 직전에 그가 인생을 이제 마감을 했는데, 나중에 그가 세운 섬교회에는 이런 이제 현판이 이제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존 게디를 추모하며 그가 1848년 이 섬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이곳에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없었지만 1871년 그가 생을 마쳤을 때 이곳에 이방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처음에 이 존 게디가 이 섬에 왔을 때는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 고기를 최고의 음식으로 여길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인생관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존 게디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영원한 증거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증거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금년대 우리 교회 표가 말씀을 따라 신앙 성숙의 길을 걷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곧 영적인 흔적을 남기는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신앙의 성숙한 그런 흔적을 남기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자, 이것이 바로 금년도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성경은 어느 책이나 다 귀하고 은혜스럽지만 그 중에서도 저마다 좋아하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칼빈은 에베소서를 좋아했고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경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 많이 읽는 성경이 있고 또 나이 들어서 성경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읽고 배우고 실천해야 할 그런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을 잠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찍이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처음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왜 이 갈릴리촌에 나사렛촌에 머물러 있느냐? 저 유대로 넓은 땅으로 가서,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성경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나중에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혈육으로서의 형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2, 14절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마가다라방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 바로 이 야고보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더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거기에 바로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랬어요.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이 말은 독대했다는 거예요. 1대1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처음에 그는 끈질기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며 그의 메시아 되심을 신뢰하지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신성을 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이 야고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높임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방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이제 걷어가지고 전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야고보에게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대면을 하고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의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모든 사실들로 이미로 보아서 이 주의 형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많은 학자들이 보면 30년 동안 이 야고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그가 사역자로 일을 했다, 감독자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했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뭐 그것은 마찬가지겠죠. 그 초대교회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 야고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선행을 하도록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이지만은 선행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실제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그가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긍휼과 사랑과 친절과 관용, 또 유익과 자비, 선행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야고보 시대에도 삶으로 기독교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말로만 떠들어대는, 말로만 예수 신앙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럽고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교사 맨프레드 조지 구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 들어보세요. 믿음은 행동이 따를 때만 의미가 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전혀 쓸모가 없다. 이것은 어디서나 무슨 일이건 기본이 되며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원리다. 농사에서도 보험거래에서도 사업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믿음은 행동을 따를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어디서건 무슨 일이건 믿음이 행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이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농사를 지을 때도, 보험거래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또 나가면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어디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따라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 이야기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기독교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야고보서를 따라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본문은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시험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당하는 것이 뭐냐면 시험이에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당하는 것도 역시 시험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당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 당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거기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야고보가 목회를 했을 때도 그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가장 먼저 균형 잡힌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 성숙을 위해서 가장 먼저 다룬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항상 흔들려요. 넘어져요. 비틀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신앙 성숙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첫걸음을 디디기 위해서 무엇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매사 기쁘게 여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중에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야고보서는요,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요 시험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험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가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 결국은 소망의 열매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망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이 징계를 시험으로 볼 수 있잖아요. 시험이 시험 당할 때는 힘들죠.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나 슬프죠. 괴롭죠.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소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시험 나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연단을 받아서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바로 그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농촌에 가면 어느 집이든지 꼭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도끼입니다. 이 도끼 날은 쇠로 되어 있지만 자루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끼로 자루로 쓰는 이 나무는 아무 나무로 써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나무를 가지고 도끼를 거기다가 써서 이 도끼 자루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도끼를 쓰잖아요. 그러면 얼마 쓰지 못해서 이 나무가 그만 부러지고 말 겁니다. 도끼 자루는 가장 강하고 튼튼하고 굳은 그런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야 우리 도끼 자루를 구하기 위해서 좀 나무 좀 찍어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에 보니까 바위 틈에 아주 멋진 참나무 하나가 있는데 이 도끼 자루로 참 쓰일만해요. 그래서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찍어서 도끼 자루 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다, 날 따라라. 그러고는요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데리고 계속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골짜기를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서 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꼭대기에서 이제 이리저리 이렇게 쳐다보던 이제 할아버지가 한 참나무를 보고서 저거다, 저걸 찍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저런 나무는 저 산 밑에도 많이 있었고 산 중턱에도 있었고 그리고 바위 틈에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높은 데까지 올라와서 꼭 저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왜 저 나무를 찍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기를요 비바람을 많이 맞지 않고 자란 나무는 그리 쓸모가 없느니라. 같은 참나무라 하더라도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것이라야 쓸만한 도끼자루가 되느니라. 비바람을 많이 맞고 자란 나무라야 도끼자루가 되느니라. 이것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한 그런 성도가 그걸 잘 견뎌낸 성도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꼭 믿음으로 잘 견뎌내십시오. 견뎌내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로 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뀐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추적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교훈이 뭐냐면 이 시험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연단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성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꼭 신앙생활 하면은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금년에도 여러분 많은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문제는 내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환영을 하십시오.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숙의
걸음을 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시험의 결과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 3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하나님도 주시고 사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은 전혀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절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나은 인격으로 성장시켜 가지고 최선의 것을 끌어내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그 가장 좋은 것,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내가. 이 인내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휴포모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뜻이 바로 뭐냐면 밑에서 있다, 밑에 있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바로 뭐냐면 인내하는 데 있는 겁니다. 잘 견뎌내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내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꼭 갖춰야 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갖춰야 할 신앙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분내하고 감정을 풀지 못하고 폭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값비싼 구두는 가장 많이 두들겨 맞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값비싼 구두는 가장 많이 두들겨 맞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망치로 많이 가죽을 두드릴 때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더 질겨지는 겁니다. 좋은 칼도 많이 망치로 두들겨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값비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망치로 우리를 두들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 연단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실패로 연단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슬픔이나 이별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또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에게 이 시험이 올 때 잘 견뎌내십시오. 내 혼자 이 힘을 견뎌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제 걸음이에요. 그러면요, 훈련이 힘들어가지고 선수촌에서 훈련받던 선수가 뛰쳐나오면요, 국가대표 선수,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면 그 사람은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시련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잘 견뎌내십시오. 이 시련을,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귀하게 크게 쓰시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준다는 것처럼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소망 속에 살아야 돼요. 소망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욥처럼 많은 시험과 환난 당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재산 다 날라갔잖아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잖아요. 세상에 그런 아픔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몸에 몹쓸 병이 왔잖아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그 친구들은요,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욥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엄청난 환란이, 시험이 왔을 때 그가 그 현실을 보고 그 아픔만 생각한다면 그건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결국에는 그 길 후에 그 소망을 말하는데,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그 시련 속에, 그 시험이라는 그 연단 속에 그 뒤에는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바로 그 모든 시련을 잘 견디는 겁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귀한 그릇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가품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요, 애굽의 통치자로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온갖 시험을 그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시험을 당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30년 동안 조용히 사생활 가운데 훈련과 연단을 과정에 거친 후에 3년간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 성숙을 가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영적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 구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사적인 용어예요. 완전 무장, 또 잘 훈련된 군인,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완전 무장하고 잘 훈련된 군인은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잖아요. 그러면요, 전혀 무서울 것이 없는 가장 강하고 담대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어떤 장교가 웨스트 포인트의 사관학교 생도에 다가가서는요, 자네 크리스천인가 하고 이제 묻습니다. 깜짝 놀란 생도가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하는 말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장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식당에서 제군을 보았는데 군악대 연주를 배경으로 단합대회가 진행 중이었던 터라 1000여 명이나 되는 생도들이 먹고 웃고 떠드는 소리에 온통 정신이 없었지. 그런데 그 와중에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식사 기도를 올리는 자네가 눈에 들어오더군. 1000여 명의 생도들이 막 먹고 떠들고 막 웃고 막 그런 와중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이 조용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이 이 장교에게 눈이 딱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 사람 크리스천이구나. 어느 낯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당신은 뭔가 좀 달라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때 그때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데 시험 중인데도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중에도 잘 소망 중에 이겨나가면서 견뎌나가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을 때, 기뻐하며 있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시련의 의미를 알고, 내게 있는 환난의 의미를 알고 소망 중에 미를 보면서 오늘을 잘 견뎌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한 시각장애인이요,
한밤중에서 손전등을 이제 밝힌 채 인도로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글을 보고 하는 말이, 아주 눈먼 사람이 손전등이 뭐 필요 있다고 그걸 가지고 오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장애인이, 눈먼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남들이 넘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남들이 넘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고집,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넘어진 적이 없는가요? 시험 들게 한 적은 없는가요? 고린도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거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유익을 끼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걸음요,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에 대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두 가지요. 그리고 여러분, 금년에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가고 성숙해지고 꼭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예수 향기에 날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